같이 하십시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과학 하는가? 기도야말로 과학입니다. 기도가 과학이라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과 과학은 정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과학이 정반대일 거라는 생각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아주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라야 합니다. 신앙이 과학적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아무거나 믿습니다. 그게 맹신입니다. 틀린 것을 자꾸 믿습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또 막 미친 듯이 사리분별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 강신도입니다. 맹신, 미신, 강신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은 원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일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과학입니다. 과학은 누가 경험해도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 원인에는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과학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신앙적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런 과학에도 물질을 다루는 자연과학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 사이의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영적 현상을 다루는 과학, 그 영적 과학이 바로 영적인 신앙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에 속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과학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분명한 기도라는 원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응답이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응답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만약에 영이 죽어 있으면 예배하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오늘 믿지 못할 사건,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사실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2살 아래에 난 사람은 다 죽이려 했던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어려움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데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 더 죽이자 하는 이런 생각을 헤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여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군사 4식 4패로 나누어가지고 16명을 붙였어요. 6시간씩 교대로 철동같이 감시감독합니다. 보니까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좌우에 군인들 2사람이 서가지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철장 밖에는 2사람이 또 지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는 일은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계략입니다. 초대 교회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위기 만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밤을 새며 합심하여 집중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한 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을 뿐 아니라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쳤습니다.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구출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죽임당할 베드로는 살아나고 죽이려는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리시고 박해자를 심판하시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를 구출하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원인에 하나님은 천사와 군대를 보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결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 사실이고 영적 과학입니다. 성경에는요, 천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 천사를 세상은 믿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안 믿습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경 안에 있는데 천사는 수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역사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때 그냥이 아니고 그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7 족속을 다 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굶주린 사자가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실은요,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해라 그럽니다. 오늘 사실은 베드로는 두 번째로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는데 베드로 자신이 의아해합니다. 생신지 환상인지 이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는 일은 성경의 큰 증거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모르고 못 믿습니다. 영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실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와요.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다가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온 산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절초풍합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영적 사실을 압니다. 게하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도 많다 그랬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때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옆으로 불마가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주의 종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마음속에 왜 이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고 왜 이런 자꾸 미움이 생기는지 몰랐어요. 모르다가 당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내 마음 내 생각에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마음이 사단이 집어넣었다는 것을 모르다가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5장에 한 번 천사의 구출을 받아 놓고도 오늘 천사가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을 지날 때까지도 꿈인가 생신가 그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새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제야 비로소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그게 모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기 같이 있을 때 교회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오다가 베드로 음성을 들고 문 열어주고 들어가면 될 텐데 들어가서 막 말했어요. 베드로가 왔다니까. 아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돌았다 그랬어요. 기도응답이 빨리 일어나도 도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믿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의 천사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상배 목사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설마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가 영적 가학임을 믿고 실제로 기도하면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도 교회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묶어도
교회의 기도는 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은 가둬도 기도의 영을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도우시고 흑암세를 꺾으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못 믿을까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교회가 이 영적인 과학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교육이 전부 다 영적인 사실은 과학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은 없는 허상이거나 틀린 것으로 배웠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가르치는 내용은 전부 유물론입니다. 우리가 유물론 그러면 공산주의자만 유물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모든 사고와 철학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고 물신주의입니다. 돈이면 최고다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가지면 모든 것 다 가진다 생각합니다. 물신주의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물질이 진화해서 정신이 되고 인간의 영혼도 물질이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이게 유물론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물질 위주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정신도 심지어는 가치도 돈도 전부 물질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물질을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결국에는 물질이 신이 되어버려가지고 물신주의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도 소용없습니다. 이 물질주의에 빠진 세상은 영적인 실체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요 무식하거나 미신적이거나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전도를 하는데 나이 반 40대예요. 전도를 하는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선생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믿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지해요. 왜냐면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불쌍한 듯이 선생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이걸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더 말을 못하겠대. 그래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무신론, 신은 없다 하는 무신론 교수하고 신은 있다 하는 교수하고 같은 대학에 다녀요. 같은 대학 교수라. 그래서 공개 토론회를 해서 세미나를. 한 사람은 신이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신이 있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수가 박사 아닙니까? 둘이 이야기하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겠어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유신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있는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럼 다 없다는 무신론자는 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고 즐기고 살아야 돼.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다 그거야. 그 마지막에 유신론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날 믿게 못하고 나도 당신 믿게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있다. 나는 영혼이 있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았지만은 만약에 죽고 나서 없다 그래도 천국이 없다 그래도 나는 손해볼 거 없다. 행복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은 없다고 믿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있다 그러면 당신 진짜 큰일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에 교훈적인 영화가 1000만이 넘는 영화 있죠. 신과 함께.
모든 종교, 특별히 불교의 내세관을 가지고 해놓은 영화 아닙니까? 그게 다른 건 몰라도 내세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영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있는구나 하는 교훈적인 의미는 있지만 성경으로는 다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영적인 것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왜 이리 못 믿게 됐나? 세상에서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말하면 미개한 사람 취급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도 믿는 체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게으를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된다 안 된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체험 못하고 못 누리니까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져요. 다 핑계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적 거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난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로 연결시켰습니다.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전부 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걸 가지고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걸 보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마귀적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먹을 것 육신적인 것으로, 헛된 명예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는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을 열심히 배우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만 채워진다면 영적인 것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돈 번다 그러면 예배도 안 나와버려요. 돈이 아까워서 헌금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영적 비밀을 테스트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교육 그대로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귀적인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육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로 칵 묶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여자 목사가 죄를 얘기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을 때리는데 그게 보였잖아요. 그걸 맞으려고 줄을 선다니까, 줄을. 그래가지고 앞으로 심판을 받으니까 저 천국이 피지에 있다고 피지로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영적인 것도 복음 놓쳐버리고 과학적인 영적 사실은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 영을 가장한 육신입니다. 정말 붙잡고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은 놓치고 버려야 될 거짓 사실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압이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의 압이 거짓으로 심어 놓은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심어 놓은 게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네 아니면 네가 네 자신을 안 살피면 뭐가 되겠냐? 네 중심이다.
네가 행복해야 다른 것도 되는 거야. 너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디까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걸 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꾸 물질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도 행복과 쾌락을,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구별을 못합니다. 마약은 행복이 아니에요. 쾌락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즐거움은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막 출세만 하면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온통 문화가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다고 점치고 막 미신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런 귀신 문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개인들은 전부 다 뭐요?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정해졌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건세로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의 예틀을 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영적 과학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 7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이루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계셨구나.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인격이 좀 수준이 높아진 거고, 영적인 걸 말하면 내 인격이 높아진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옛날에는 화가 나거나 낙심하거나 그랬는데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지? 그걸 찾는 거예요. 평안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지옥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삶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내일이면 죽는다는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냐면 천사가 나타나니까 환해졌잖아요. 여러분, 불 끄고 자다가 불이 켜지면 눈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환해졌는데도 눈이 안 떠져요. 천사가 뭐랬냐면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야 임마 일어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하나하나 벗겨주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누구 손을 통해서 기록했냐면은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누굽니까? 과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다 역사적인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전문가라고 말입니다. 과학자, 의사는 시인처럼 하면은 큰일 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암도요, 암 수술하는 사람이 그 의사가
일부러 그냥 의사가 아니고 좋은 의사를 따로 몇 천만 원씩 더 주고 빌려가지고 수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초청해가지고. 그 명의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암을 자르면 암이 도망간다네, 암세포가. 이거 도망갈 줄 알고 어디를 자른가 이것까지 아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가 시인 같으면 그냥 아무 데나 자를 거잖아. 암덩어리만 보고. 그것에 벌써 다른 데 도망가 버려요. 과학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천사가 쳐서 깨웠다 그랬고, 한 문, 두 문 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고, 지옥이 배경인 자는 귀신을 섬기고 사단에게 지배받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시달리고 눌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교회를 허락해 놓은 겁니다.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영적인 영원한 것 7가지,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신분과 권세, 이게 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주일날 교회 간다, 아이고 단풍 든다는데 놀러 가지 뭐 교회 말라 가노, 이런. 또 이럽니다. 아이 교회 다음 주 가도 안 되나, 오늘은 내하고 가자, 이럽니다.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 그래 뭐 오늘 주일이 오늘 뿐이니까 뭐 다음에도 또 가면 되지, 뭐 교회가 어디 이사 가나 또 그 있을 건데 뭐 단풍은 오늘 지면은 내일 못 본다, 이러고 막.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자녀의 누리는 신분 권세,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 같으면요,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단풍 갔는데 단풍이 아름답다, 그리 느껴지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줄 모릅니다. 예배하면서 즐거워야 되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으면서 딴 데 있으면서 기분 좋네 이러고 있으면요,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볼 때는 모자라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과학 중에 과학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을 울리는 거예요. 육은 죽이지만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원내스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과학 중에 과학이고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과학 그럽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여정을 걸으며 절대 목표 안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포기해버린 거, 못한다고 하는 거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사업이 되어지고,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되어지게 합니다.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꺾으시고 주의 나라가 내 육신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가서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은 잠이 길게 안 오잖아요. 제가 뭐 한 5년 전만 해도 머리만 대면 딱 눈 뜨면 아침인데 요새는 자다가 자꾸 깨요. 나만 그런 애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왔다. 진짜 이는 죽어도 쌉니다. 아무리 졸렸고 피곤해도요, 잠 안 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감옥이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몸이 개운했을까? 난 그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개운했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실제는 분명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도 영인 존재고 사단,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도 영적인 존재고,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육에서 떠나는 날 여러분과 나는 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신보다도 육체보다도 더 생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노력하면서 살려야 될 게 영이라고 말이에요. 내 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 영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 영적인 거 놓쳐버리고 물 위에 묶여서 노예되어 살아가는데,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정시, 무시, 집중 기도로 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들어오도록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놓치고 있는 영적 과학인 기도와 영적인 축복인 신분과 근세와 영적 능력인 영적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